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청호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는 묘.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죄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 치명적인 악덕들. 오늘은 정욕입니다. 정욕, 부풀어진 감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사실 준비하면서 조금 어려웠어요. 정욕 주제로 하려니까 쉽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있죠. 고백록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에게 순결과 절제를 허락하시되 아직은 아닙니다. 라는 말을 남겨놨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자, 정욕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벗어날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아가다가 마침내 어느 때 정욕을 포기해야겠다, 내려놓아야겠다 라고 했을 때 스스로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정욕은 사치, 탕진을 의미하면 룩수리아 라틴어로 룩수리아예요. 럭셔리 거기에서 나왔겠죠. 룩수리아에서 왔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 자신의 욕망과 육체와 감정들을 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탕진한다. 그거를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 누군가의 육체와 감정과 것을 탕진하는 것. 이럴 때 사용되는 것이 성적인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적인 욕망과 쾌락이 그 자체가 악일까요? 성적인 욕망 그리고 이런 욕구 이 자체가 악입니까? 아닙니다. 자, 인간의 그러면 성관계 쉬쉬해야 되는 수치심으로 가득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성적인 존재들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남성성 그리고 여성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을 남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그리고 여자를 여성적인 매력이 가득한 충만한 그런 몸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두셨다는 거예요. 자, 사람은 이 두 구별된 존재가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피조물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여기도 우리 브로 그래서 형제들 그리고 시스 그래서 자매들 여기도 함께 어우러져 있죠. 이게 조화로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조화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 찬양에서 나왔듯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서로 협의하고 서로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인간 역시 남자와 여자로 지음을 받았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즉 사람은 고립된 개체가 아닙니다. 남녀가 상호적으로 관계를 또한 친밀한 연합을 맺으면서 살도록 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남녀가 성적으로 연합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표현이에요. 나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이 자아가 서로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서로 더 깊은 차원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이렇게 친밀한 관계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연합을 할 수 있는 성을 만드셨어요. 따라서 인간은 이 성을 통해서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간과 동시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또한 알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우리 서로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읽어보셨죠? 아가서 말씀. 아가서 성경 66권 중에서 한 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랑을 찬양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66권의 성경의 책 중에 한 권이 말이죠.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 그리고 그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관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사랑, 결혼한 부부의 친밀한 연합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의 은밀함과 그리고 아름다움과 그리고 또한 그 위력이 있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경이로움, 놀라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탄, 인간의 성을 통해서 우리가 흘러넘치는 생명과 그 사랑을 축복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그러한 피상적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향한 찬양이 될 수 있고 서로를 향한 경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를 향하지만 결국엔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 서로를 만들어주시고 지으신 하나님을 향한 경탄과 찬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간의 성에 있어서 그의 수반되는 쾌락이 있어요. 이것을 정죄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수치스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를 보면은 서로의 경탄, 서로에 대한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서로를 찬양합니다. 이런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하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렇게 쉬쉬했던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특히 더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에 관한 부분들이 음지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인간의 성욕 그리고 그 즐거움, 이 선함 안에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 결단코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하셨잖아요. 그 선함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성욕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을 만들어 주셨죠. 우리를 위해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을 만드시면서 성적인 욕망 또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주례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결혼식 때요. 아마도 이 말씀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부부의 온전한 연합,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이 바로 결혼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부분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몸이 하나고 몸만이 하나가 아니라 마음도 하나로 일치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도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부부의 진정한 연합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어요. 이 부부의 하나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이 무엇이고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냥 남자 여자가 만나서 서로에게 이끌려서 만나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한 단계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온전한 연합, 결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결혼에 감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 잠깐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 가장 긴밀하고 친밀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행위가 성관계입니다. 성경은 성적인 결합을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신랑과 신부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결혼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행위로 나타나 있습니다. 결혼을 상징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묘사로도 같이 일관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의미 무엇이냐? 인간의 성은 생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성기는 생명을 낳는데, 새 생명을 낳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에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있어서 성적인 매력에 끌리는 것도 무엇이냐? 어쩌면 이 생명 보전에 입각한 본능적인 일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 알고 계시죠? 자, 성은 이렇게 막중한 생명 탄생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욕의 무질서한 잠재력을 우리가 경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에 관련된 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욕은 보통 악의로부터 출발한다기보다는 약함으로 시작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정욕을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요. 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리게 됩니다. 아까 은진이가 그리팅 때 나눠줬듯이 인스타 이렇게 보다가 뭔가 야릇한 어떤 게 있으면 좀 끌려서 보고 싶고 보다 보면 또 보게 되고 또 보게 되고 또 깊이 넘어가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순간의 호기심에 이끌리게 되는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있나요? 순간의 강렬한 감정에 또 사로잡혀서 일으키게 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약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기 위해서, 그리고 의도적으로 거짓된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평생 남을 상처 줘야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욕에 휩쓸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인 거죠. 그리고 강한 외로움에 또한 어떻게 보면 선택이 습관이 되어서 그게 길이 터져버려서 통제불능이 되는 중독적인 현상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빠지게 되죠. 그렇게 정욕에 사로잡힌 사람은 수치심과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일 거예요. 그리고 늘어나고 또 이제 깊어지고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더 나아가게 됩니다. 이게 줄어들거나 그냥 그 상태에서 더 줄어든다, 아니면 다뤄진다, 스스로가 벗어난다,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악덕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조금씩은 다 경험해 보셔서 알고 있는 것이죠. 다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앉아 계시면 자, 이러한 성이 통제되지가 않아서 이렇게 과도하게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무절제하게 되고 왜곡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이 훼손되게 돼요. 그리고 죄의 나락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정욕으로 있는 이 정욕은 왜곡된 성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곡된 성욕. 자,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한 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은 누구든지 정욕의 대상으로 삼기 위해서 여자를 바라보는 자, 남자도 마찬가지요.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그 여자에 대해서 이미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거나 그리고 자극하려는 마음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 마음, 이것에서부터 이미 정욕이 발동되고, 그리고 이것은 남자도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욕에 사로잡혀서 상대방을 나의 쾌락의 도구로 삼게 되는 것, 나의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정욕이 끼치는 해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적인 만남을 쉽게 만드는 모든 것은 동시에 그 만남을 빠르게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선물입니다. 하지만 정욕에 사로잡힌 성은 그 무분별함으로 인해서 성의 가치를 죄로 연결시키게 돼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로 자신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수치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정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성경적인 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 오늘 잠시 살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이니셜로 가고 있는데 오늘은 4가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4가지. 뭔가 연관관계를 찾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연관되지 못했고 AFID, 아피드. 그래서 뭐라고 붙였냐? 정욕에 빠지면 앞이 더럽다. 아피드. 너무 잘 기억날 것 같지 않아? 정욕에 빠지면 앞이 더럽다, 앞이 더러워, 아피드.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자, 어보이드. 처음에 어보이드입니다. 어보이드. A. 기억은 잘 날 것 같지 않니? 자, 어보이드. 자, 그 자리를 피하기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기. 자, 정욕을 극복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피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피하고 자리를 피하는 것. 수도사 카시아누스는 수도사들이 아무리 수련하고 훈련해도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 이 정욕을 다스린다 하는 것, 몸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은 완전히 제거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욕의 유혹을 받을 때 이러한 여건과 환경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우선이고 예방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선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해야 한다는 것. 우리 사경회 때도 첫째 날 말씀 들었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총무로 있었던 요셉 이야기. 요셉에게 주인의 아내가 정말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몸으로 달려듭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죠? 요셉은 겉옷을 집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 나옵니다. 또 욥기에 보면 욥은 젊은 여인들을 아예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욥기 3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욕을 일으키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지 말고, 만드는 것은 의도적이죠. 이 의도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자신을 과신하는 일도 굉장히 교만한 일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도 매우 교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자리에서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F, friendship입니다. friendship. 아름다운 우정을 쌓는 것입니다. 보스턴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피터 크래프트는 천국에는 성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에는 성이 있을까요? 있다? 없다. 자, 답은 없다였습니다. 왜냐면요, 그 이유는 천국은 더 이상의 성이 지닌 기능을 할 필요가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의 준행 기능이 무엇이죠? 두 사람이 하나됨의 연합을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연합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됩니다. 하지만 천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소그룹 공동체 안에 라이트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면서 서로를 아낄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천국에서는 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도 서로 마음이 통하는 친구, 그리고 생각이 통하는 친구와 누리는 그 우정과 즐거움 은 정욕에 있어서 정욕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이 그렇죠. 둘 사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우정을 갖고 가잖아요. 그들이 나눈 우정은 심지어 여인과 나는 사랑보다 컸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맞는 친구, 생각이 맞는 친구와 교감하고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 서로 깊은 우정을 맺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행복이자 기쁨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누구랑?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선한 목표를 세우고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함께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우정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매우 실제적이고 훌륭한 대안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기를 바라요. 먼저는 서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를 열어야 합니다. 나를 열어야 돼요. 나의 마음을 열고 서로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 라이트도 이제 조금씩 친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나눔이 있기 때문이죠. 주 안에서의 교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서로 조금씩 더 나아간다면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기쁨, 그 관계 안에서 누리는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욕에 있어서도 조금씩 한 걸음 물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료와의 우정. 근데 꼭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죠.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그리고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그런 관계, 우정 안에서 맛보는 기쁨을 통해서 정욕에 집착하는 욕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인티머시, 친밀함이죠. 친밀함. 부부의 친밀함을 높이라입니다. 자, 여기는 결혼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많진 않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의 분들입니다. 결혼한 분도 알아야 되는 것,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부부는 서로 친밀해야 해요. 인티머시, 굉장히 친밀해야 합니다. 이 부부간의 친밀함은 서로의 마음도 그렇고 또한 서로의 몸도 속 깊이 알아야 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이죠. 이 친밀감 속에서 싹트고 가꾸는 그러한 부부 관계가 바로 서로에 대한 신뢰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안에서 허용되는 이 성적인 관계들, 이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친밀한 가운데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전에 혼전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시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왜냐? 서로의 깊은 신뢰, 이러한 정말 몸과 마음과 영이 하나 되는 깊은 연합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한 더욱더 깊은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이전의 관계들에서는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하는 순결한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 결혼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의 관계들에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지켜가고 서로를 아껴주고 존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부부가 서로에게 감추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부부가 서로에게 닫혀진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친밀감에 이상이 생깁니다. 친밀감에 결여가 생겨요. 그러면 둘이 묶고 있는 타이트한 이것이 조금씩은 벌어지는 갭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고 더 깊어지지 못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이 주는 즐거움 또한 이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서로를 위해서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하는 관계입니다. 헌신할 것을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 상대방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가 드립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이 결혼관계의 서약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만 주는 성이 주는 전인격적인 쾌락을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를 위해서 건강한 욕구를 내비치는 것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그 욕구를 가꾸어가고 그리고 함께 최상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서로 맞춰가고 노력하는 것 이것도 부부관계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부부관계 안에서 서로 맞춰가는 다른 여러 가지 노력이 있어요. 생각과 습관과 생활을 맞춰가는 일들도 하기에 바쁘죠.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적으로 서로의 결합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맞춰주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부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너무 바빠서 일상 가운데 그렇게까지는 돌봐주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 안에서도 그만큼의 친밀감이 형성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부끄럽다고 아니면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저지르기 이전에 서로의 결합이 훨씬 더 즐거웠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한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서로 수치스러울 게 없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만큼까지 서로를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부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다른 결합과 관계 가운데에서는 그러한 친밀감이 주는 신뢰와 마음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4절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과 아내가 각각 자기의 몸을 주장하라고 했나요? 아닙니다. 각각 서로의 몸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부부관계에서 가능한 일일 거예요. 내 몸이 아닌 것. 내 몸을 누군가가 주장하는 것. 나의 몸을 남편이 주장하는 것. 나의 몸을 아내가 주장하는 그 관계가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나요? 진정 나를 다 내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 상대방을 위한 헌신의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죠. 정욕에 쉽게 빠지지 않는 것. 정욕에 쉽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진정한 부부 안에서의 그 깊은 친밀함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부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는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기 모인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준비해 나가는 것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이죠. D. 드웰링입니다. 드웰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자,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를 덮을 수 있는 것은 더 큰 것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것이 우리가 정욕에서 멀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만이 우리를 육체의 정욕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고결하고 은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성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탄생되는 게 아닙니까?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깊고 은밀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생명이 이 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이 이르기 때문에 누가? 사탄이 이를 깨뜨리기를 너무너무 즐겨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빠져들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을 우리가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기 원하는 그러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라옹 식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인지,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길 만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비밀한 것,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을 통해서, 그리고 결혼의 거룩한 목적을 깨닫고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추구하고 또 갈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물이로구나.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흠이 없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신지, 얼마나 아끼시는지,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의 몸을 사랑하고 나의 마음을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지금 나의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그 기쁨으로 만날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귀하게 여기며 기도로 준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정말 예배하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몸과 마음을 가꾸어가는 것, 그리고 순결하고 성결하게 준비하며 기다리는 그 시간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 라옹 식구들 되시기를, 그리고 새벽 이슬 같은 순결한 우리 그리스도 청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